할렐루야.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아침부터 일찍 서둘러셔서 나오셨을 텐데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한번 인사를 좀 나눠줘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녕하셨죠? 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아현영문의 우리 악대, 우리 아현영문의 찬양팀, 우리 아현영문의 찬양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우리 구세군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자선봉사단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봉사자는 성령을 통하여 일해야 함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에 그 신학자이며 설교자이며 신앙개혁을 뜨겁게 외쳤던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평판을 받은 A.W. 토저라는 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 안정의 삶을 최우선주의로 소금의 맛을 잃고 행복을 원하지만 성화를 추구하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 명예를 추구하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으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체험할 뿐인 현대 그리스도인, 회개 없는 그리스도의 영접, 십자가 없는 신앙을 고발하며 현재 우리의 믿음이 가짜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인정하는 진짜 신앙인지 점검하는 그 기준을 책으로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누구인가?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는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둔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한 열망을 한다. 진짜 신앙인은 기본에 충실한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을 A.W. 토저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겸손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현영문 성도님들 가정에서 학가다 열심히 하시죠?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학가다 예배서를 다 마친 분은 사무실에 내주시면 또 저희들이 작은 선물을 또 준비하면서 이 30일이 마치면은 이제 서울 지방에서 이제 6개월치로 이렇게 또 인쇄를 하게 돼서 배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달에는 새로운 그 학가다 예배서를 또 나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 신앙과 또 진짜 신앙인은 무엇을 행하는가? 그 A.W. 토저는 내 자유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말씀 앞에 복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인은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며 영적 전투에서 불태전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진짜 신앙인은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봉사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자선봉사단 주일을 맞아요. 진짜 신앙인으로서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무한한 영적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린 참된 섬김과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섬기는 자를 오늘 이사야서 61장에서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함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은 구세군의 선교 헌장이며 우리 자선봉사단의 사역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정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를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봉사자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성격과 성품으로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은 누가복음 4장 내용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제전제가 바로 주의 영이 임하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 받음부터, 그리고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그 61장의 이 말씀을 펼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낭독하심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기름 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구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성서에서는 주의 영 혹은 성령을 바람과 불과 물과 비둘기와 구름에 비유합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루하흐는 영, 호흡 혹은 바람을 가리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참여하셔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하나님의 호흡, 생기인 성령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실 때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창세기 2장 5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인 성령은 노아의 방주가 떠있던 땅에 물을 줄어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땅 위에 불게 하셨다고 창세기 8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은 신약 성경에서 푸요네우마, 숨, 호흡, 영혼을 뜻합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 위에 임하셨으며,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40일간 시험을 받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고,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거기 모여 있는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한가운데 가난과 억압과 고통과 능욕의 현장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지친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은혜를 선포케 하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은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행할 때 능력과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묶인 자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곳을 다시 회복시키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와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게 하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키게 되며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뿌린 것을 움돋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사 모든 진료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그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정말로 자유와 그 진리를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덧없는 것들에 묶여있는 죄의 고리를 끊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항해할 줄 모르고 묶여있는 배의 닻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바람이 곧 성령입니다. 때로는 광풍으로, 때로는 비풍으로 박힌 돌처럼 조금 더 움직일 줄 모르는 우리의 모든 죄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바람인 것입니다. 지치고 권태롭고 답답하고 출구가 없는 우리들의 삶에 생기와 신바람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목적과 새 비전과 새 힘을 불어넣는 바람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성령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이 시간 확신하며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단순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나의 십자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깨닫고 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남의 죄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씻겨졌다는 용서의 은혜를 믿고 나도 그 사랑으로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둠의 세력 마귀를 짓밟아버리고 승리하심이 곧 나의 승림을 믿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첫째,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정열 모두를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죄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작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죄, 큰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살피소서. 저의 마음이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는 우리의 죄를 잘라버리는 아픔과 나의 자아를 부정하고 나적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의 그릇이 비워질 때 그 그릇 안에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죄의 쓰레기를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잘라버리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도, 정말 부흥에 참석하는 것도, 그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에서 돌이켜 반드시 거룩하며 성결해져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정말 그 깊은 곳에 감춰진 그러한 죄를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라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초대교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간구에 힘쓰라. 깨어 있으라.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지속적이고 끈질기고 쉬지 않는 승리의 기도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난다. 기도는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능력을 닮아가게 되며 성령 충만하여 부흥의 통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역 가운데 저희는 시드니에서 또 동전주에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정말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저녁마다 9시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드니에서는 모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간구할 때에 저희들이 5시간 기도에도 도전을 했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전주에서는 매일매일 정말 얼마나 우리 그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100일 작전 기도를 저희 있을 동안 600일 동안 했지요. 그런 과정에서 간절히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그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음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사도행전 5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폭적인 순종과 복종입니다. 이 순종이 이루어지려면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죽기까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복종,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것, 그러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만큼 순종해라. 순종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죽어야지만 순종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또 가치와 판단과 나의 그 기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런 순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구할 때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신다고 갈라디아서 3장 2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 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차지하여서 지배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그릇을 채우려고 지금 오늘 여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구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의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1907년 다른 이름으로는 성령 대부흥 운동이죠. 대각성 운동이고 100만 명이 회개 운동이었으며 가정과 그 개인과 공동체가 변화된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실이 1907년에 있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 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 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남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 사람들에게 보내주실 때 한 가지 공통적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무너졌거나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황폐해지고 고통을 당해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치유하며 적용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는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7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짜기 마른 뼈다귀의 모습이나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생수의 모습은 멸망당의 의욕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년행전이라 별칭을 갖고 있죠. 로마의 박해로 인해 위기에 놓인 초대교회를 살리고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할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성령이 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성령은 고통과 좌절과 괴로움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 개인에게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성령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우리는 공동체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에 사랑을 갖고 그 공동체에 희생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민족의 공동체를 위하여 40일 주야의 금식으로 중보자로 헌신합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의 별명이 말해주듯 눈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중보 기도자가 됩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은 중보 기도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하나씩 포기합니다. 나를 위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버립니다. 남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느끼며 중보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인의 영성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성령이 오신 뒤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부여하시고 더 큰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바로 남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와 수고와 희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 아연 영문이 정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가 모두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새벽에 모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수요 기도회와 또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우리 아연 영문이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부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령의 사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신의 정말로 안정적이고 부유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모든 삶을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가 포기하고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한 흑인 여성이 백인에게 버스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당하자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흑인 해방 운동을 합니다. 비폭력을 원칙으로 흑인 해방 운동을 벌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의와 공평의 세계가 내게 임했다. 성령이 임하시니 내가 정의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가장 잔혹한 사람들 흑인을 핍박하고 죽인 곳에 용서와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 두 달 전에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죠. 저는 가끔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가신다면 부디 길게 말아 주십시오. 제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 제가 300개 이상 표창과 상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 했으며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했었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당시 영국 국민의 10분의 1의 기아 상태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사람 윌리엄 부스를 사용하셨죠. 83세 시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와 같이 슬픔에 우는 여성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굶주린 어린이들이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감옥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주정뱅이가 그대로 있고 거리에 가엾은 소녀가 방하고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빛이 없이 암당한 영혼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끝까지 싸우리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저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을 보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기도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괴로워하며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남을 위하여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영성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오직 간절히 한 가지를 간청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을 간청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그 루하우 성령을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불, 성령의 생명수,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메마르고 더러워진 우리의 삶에 단비를 내려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사랑의 불을 우리 안에 불어주시어 우리의 냉담함을 태워버리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로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